다 함께 찬송가 337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9월 25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귀한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깨끗한 물이 없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먹거나 아니면 빗물을 큰 항아리에 담아서 며칠 동안 정화 작업을 하고 또 그렇게 정화 작업된 물을 사용해서 쓰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던 콩고 사람 중 한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고 씻기 위해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 사람 눈에 충격적인 모습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 그들이 평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도꼭지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감탄하고 있던 그때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꼭지만 고향으로 가져간다면 나와 내 식구들은 물론이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이 수도꼭지를 분리할 수 있는 렌치를 사와서는 몰래 화장실에 숨어서 그 수도꼭지를 분리하고 자신의 그 여행 가방에 숨겼다라고 합니다. 남은 일정 내내 그는 마음속에서 고향에 있는 내 식구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기쁜 여행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나 내가 이것을 뗀 것을 누가 알면 어떡하나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남은 일정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염된 물하고는 이제 안녕이다. 이제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 빗물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그 방법을 저 미국에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져온 그 수도꼭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은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그저 순박한 아프리카 콩고 사람의 이야기쯤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원지와 분리된 수도꼭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고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소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 왜 저런 착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도요, 이와 유사한 일들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아프리카 콩고 사람처럼 수도꼭지를 떼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냐? 바로 내가 겪는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또는 그것을 실행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몰두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이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준비에서부터 실행에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하지만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자꾸 그 상황에 몰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재정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만 몰두한 나머지 일을 그르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로마 여행과 사역에 대한 그 기록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27장, 28장의 내용 중에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을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원받게 되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향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압송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 말입니다. 분명 그에게는요, 남다른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자신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너무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고 그의 사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 이후의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오해받았고요. 늘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받았고 또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의 삶이라면 당연히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정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이 바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와,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진짜 인생 가운데의 최고의 순간이구나 생각했지만 언제나 따라오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유라 굴러 광풍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이 있었고 난 후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독사에게 손을 물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독사에게 자신의 손을 물리는 사건을 맞이한 것이라면 뭐 여행 중에 있는 일이니까 여행 중에 누구나 독사에 물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상황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독사에게 손을 물리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거두어서요 불에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단순히 불을 지피고 안 지피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정황으로 봤을 때에 불을 지피는 이 행동은 바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시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불을 하려고 그러면 옆 사람들이 와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 이미 오랜 표류 생활 때문에 사력을 다했던 상륙 과정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누구를 위해서 먼저 섬기지 않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떻느냐? 자신의 처지와 상태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에 젖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지펴주면서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자신의 힘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행동에 옮기는,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는, 스스로 손에 나뭇가지를 주어서 나르는,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자리에 있던 바울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독사가 손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불을 지펴주겠지, 누군가 따뜻하게 해주겠지 기다려도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이 그냥 나서서 그냥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했더니 돌아온 거는 독사에게 손이 물리는 그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나 불행을 당하는 사람의 원인을 두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던 그 바다 위에서는 의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독사에 물릴 수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요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참 재밌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자에게 건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게 네 죄 때문이냐? 네 부모 때문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는 상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이유 때문일까요?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던 걸까요?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독사에게 손을 물렸던 걸까요? 가까운 예로 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악에서 떠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는 것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에게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빼앗는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죄 때문이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슨 죄, 은밀한 죄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겪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사명의 길이다 보니까 그 길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방해하는 사탄에 의해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은 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길은 원래 그런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삶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는 것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의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함이지 결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욥기 4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 보셨습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하십니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불행이라는 사건을 맞이한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 그 사건을 마무리했을 때의 모습에는요, 더 이상의 불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을, 처음 소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목사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반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려온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길은 원래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진실한 백성을 시기하는 이들의 공격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의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냥 그 길은 그냥 그런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는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 겁을 먹고 내가 내 손을 물고 있는 독사에게 겁을 먹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명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걷는 사명의 길이 또 다른 사명자의 길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아니 이 사명자는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이렇게 또 답답해질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이나 내가 가는 길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길이 좀 더 좋아 보이고 내 길이 좀 나빠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일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고 독사에게 손을 물리고 원주민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멜리부에 있는 페퍼다인 대학에 학위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아주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그날에 학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 중에 67세의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딱 단상에 올라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똑같이 졸업을 하고 있지만 유독 그 67세의 중년 여성분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그 67세라는 그 나이에 공부를 끝냈다는 것에 대한 격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포기하고 그냥 휴학하거나 아니면 그냥 학교를 때려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묵묵히 참아왔던 모습을 그 동기들이 봤으니까 그 광경이 너무나 기쁨의 순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로 올라와서 이제 졸업 소감을 얘기합니다. 졸업 소감을 대표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과연 저 여성분의 입에서 어떤 소감이 나올까? 그 여성분의 입에서는 딱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좌절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시작하자마자 포기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년 여성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믿음, 내가 좌절할 때마다 새 힘을 심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바울이 광풍 하나 건넜는데 또다시 독사의 손을 물리는 그 아픔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큰 행복이 식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됐던 그 감격을 다 누리기도 전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여성분의 고백, 내가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의 연속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인생의 독사가 찾아와서 손을 물 거예요. 또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거예요. 또 여러분 인생에 좌절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길은 원래 그런 길이니, 나는 사명자기 때문에 원래 그런 길이니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손만 붙잡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걷는 이 길 너무 힘듭니다. 걷다 보면 정말 쓰러지지 않고선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시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이라면 주님,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독사에 물리고 광풍이 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울처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슬픔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수도꼭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수도꼭지를 통해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걸어감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치욕적인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 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길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길을 정비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봅니다. 광풍을 지나고 독사에 물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모습이
우리 가자 공동체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이라면 그 길은 원래 시험이 많고 원래 어려움이 많고 모든 것들이 시기하는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슬픔이 반복적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꼭지로부터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지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쓰다봐 주심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길은 원래 그런 길이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주님 그 따뜻한 음성으로 그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재정비합니다. 주님 내가 걷는 이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자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슬픔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의사들, 그 의료진들을 주님 지켜주고 또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긴장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긴장 상태 완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순간들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주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점령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나 잊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해답을 찾고 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국가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또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돌보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가면서 주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정말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원치 않는 또 남과 북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의 해결은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문제가 단순히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길은 또한 우리의 사명의 길의 한 길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정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사리 사역과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력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예배들이 닫혀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 예배를 우리 계속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해결이 되어서 다시금 공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예배만 회복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닫혀있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사명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함께 사역하면서 또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다 보면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될 수 있습니다. 또 원치 않은 질병과 원치 않은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힘듦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단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명단을 띄워드릴 건데 그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가자 공동체의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발걸음은 어느 순간 멈춰 있었고 또 열린 줄 알았는데 또 어느샌가 멈춰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공예배를 회복되는 그 공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곳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그 성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본다고 해서 예배의 깊이가 떨어지거나 예배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들이 그 자리에서 더 경건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명의 길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명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멈추고 싶어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고 다시금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원치 않은 아픔으로 인해서 원치 않은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이며 주님께서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병마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병마 때문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병마 때문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병약한 교우들을 힘들게 하는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자 공동체는 주님의 그 은혜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하나의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표대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변함없는 소망이시고 반석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끝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 길을 막고 있는 어려움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코로나19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온전히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히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모든 힘의 원동력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깨끗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원천에서부터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막아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